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충성도교회 건속들 모두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들 혹시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인사하십시오. 너밖에 없어. 그래요. 네가 왜 여기 앉았노? 그러지 마시고 너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밖에 없는 줄 믿고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부으신 큰 은혜와 복들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표를 삼고 출발을 하고 이 주제, 이 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5번째 시간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재수로, 운으로, 행운으로 성공했다, 이 말에 동의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로 훅 끌어와서 우리의 삶이 성공했을 때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 할 때 그거 아니야, 너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어, 이럴 때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성공했어요,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에요. 로또가 시작된 이후에 이 로또 사업만큼 불경기가 없다라는 거죠. 불경기일수록 로또 사업은 더 흥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로또가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당첨될 수 있는가? 행운남이 있고 불행남이 있더라고요. 행운남은 어느 날 자기가 아주 특이한 꿈을 한번 꿔서 로또점에 가서 자동으로 하나를 받았는데 덜컥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이야, 나에게 이런 복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샀는데 이거 덜컥 2등에 당첨이 됐대요. 뭔가 되는갑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또를 한두 장만 사는데 3등은 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이 행운남이에요. 그런데 불행남은 무려 18년 동안 로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무려 7억 원어치를 샀대요. 매주 샀는데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대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아내하고도 어렵고 가족 간들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일상의 회복이, 정말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가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연예인 한 중에 하나도 빚을 져서 빚 갚으려고 로또가 좀 걸리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애쓰고 애쓰다가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라는 거죠. 전지를 사다가 로또 당첨금이 1번에서 45번까지가 있으니 칸을 질러서 1에서 45번을 써서 돌돌 말아가지고 아침에 공원에 가서 쫙 펴놓고 쌀을 싹 뿌렸다라는, 비둘기들이 막 날아와서 막 쫓는데 자세히 보고 비둘기 가장 많이 쫓는 번호를 적었는데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쉽겠냐고요. 요즘 글로벌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가까운 친척조차, 가족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아픔 때문에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감하고 깨닫게 하는 현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행복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주님의 은총과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일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없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회복을 원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요. 더 나아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셔요. 왜 주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셨어요. 그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필요하니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가 먼저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명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는 권능을 받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받을까? 무엇으로 이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는 잔악하기 거지없잖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의 항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다, 얼마나 그 일생이 비참할까요? 히스기야가 왕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강을 펼치지도 못하는 이 난감한 상태에 빠져있던 히스기야가 드디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앗수리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려.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의 하나에 샘 하나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 샘 이름이 기혼샘이에요. 이 기혼샘은 유대 전성에 의하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기온샘이 솟아날 때 그 물로 어떤 병이든지 하면 고쳐지는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샘이 기온샘임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면 저 앗수르는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앗수르의 조공을 끊어버리고 기온샘의 윗샘을 막아버리고 그 샘 밑으로 아랫샘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감행해내요. 무려 그 길이가 533m에 이르러 안반을 뚫어서 그 물을 끌어와요. 그 공사를 하자 아수르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산헤립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와요. 그래서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마지막 최후 통첩의 서신을 보내지요. 조공으로는 이제 안 된다. 항복하더라도 너희들을 다 멸절시키고 히스기야 왕 너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라는 그 서신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코 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모욕의 서신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는 이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내립의 18만 5천의 대군을 다 몰살시켜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기온 샘물을 끌어들였더니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 샘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그 샘물을 권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히스기야가 그 샘물을 끌어오자, 그 통로 역할을 하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하나를 기억해냈던 거예요. 이 권능, 이 전설, 이 전성을 알았기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등극할 때도 기온 샘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던 거예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이것을 히스기야가 기억내냈던 건 놀라운 일이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또 있어요. 그렇게 기온 샘에서 끌어온 물로 호수의 안에, 못 안에 물을 담아놨는 그 못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침을 흙에 뱉어서 그 침을 진흙으로 짓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우린 기억해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주님이 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을까요? 유대인 모두가 그 전성을 기억했기에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셔서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맹인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 눈을 씻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 권능을 줘서 보내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권능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 권능을 거저 주라는 게, 거저라는 말이 뭐예요? 거저란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은 다른 말로 공짜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권능이 공짜로 받았기에 공짜로 줘라, 선물로 받았기에 선물로 주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셔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심히 부자인데 그 부자 밑에 청지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부자의 재산을, 재물을 낭비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네가 이제 보는 사물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네하고 나하고 맡겨뒀던 것을 셈하자. 그렇게 말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넌 이제 죽어, 이 말을 통지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화들짝 놀라요. 아, 이제 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일을 해서 벌어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기막힌 지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려요. 그래,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빚 얼마 졌냐? 우리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 졌습니다. 야, 50으로 적어라. 너는 빚 얼마 졌냐? 밀 100석입니다. 야, 80으로 적어라. 그리고 막 탕감하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게 교훈이 뭘까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이 청지기가 이 재산이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다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기름 100마를 빌려주면 120마를 받아야 나도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지, 어떻게 그걸 50만 받고 퉁치냐? 안 돼. 밀 100석을 빌렸으면 120석을 받아야지 어떻게 80석 받고 퉁치냐?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 이게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주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 것이 아니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거저 받은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모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거저 오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근력이 하나님께로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줄 때 진짜 회복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깨닫고 거저 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9절 본문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 연속해서 던져지는 말씀 두 단어가 있어요.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이,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냥 띄워두세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 내용보다 뒷 내용이 강하고 중요함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앞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냐? 너희가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냐? 너희는 내 아들, 딸인데 내 자녀인데 왜 여기에 연연하냐? 오직 가지지 말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내 재물, 내 건강, 내 지식 모든 것 그저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이 일들을 간다. 너희는 새보다 존귀한 존재야. 너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개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차이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나라는,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미개국은 사람의 가치보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를 우선하는 게 미개국이에요. 아프리카라는 나라,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 미개국들은 재물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위에 뒀어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카라치라는 지역인데, 이 카라치 외곽에 가면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는 뭐 매주일 영아들의 시체가 절비하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아들의 시체에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는 버려진 시체들이 90%가 여아이들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파키스탄에는 여자아이를 낳아서 시집 보내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보내야 된대. 돈인 거예요. 여자아이가 돈 써야 되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못하게 한 게 미개국. 여러분, 혹시 돈의 가치를 생명 위에 둔다면 우리 미개국의 사람들인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게,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진짜 회복을 맛보게 됨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하기를 꼭 빌어야 된다. 너에게 그저 준 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그저 줬기에 너희도 그저 주고, 그 주시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며
마지막 명령, 부탁은 모든 이에게, 모든 집에게 평안하기를 빌어라.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 이 뜻은 평화, 평강, 정의, 공의, 질서, 조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좀 건강치 못해도, 재물이 좀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나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평안을, 이런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평안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평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려놓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평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평안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평안을 주기 위해, 이 온 천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야 될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평안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도 주지 못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려주는 평안을 주지를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하세를 받고 있는 작금의 교회 형태를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능을 펼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에, 좌절에, 절망에 빠뜨리고 하는 작금의 교회를 보며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선교회 건속들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바보되고, 그리고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쏟더라도 변명치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감으로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멈춰라는 명령 앞에 순종보다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미끄러미,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